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어진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야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야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리뷰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향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임무를 맡은 자로 총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 위에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미 앞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벽 재건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주변 족속들이 방해를 했고 내부 안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고대하던 예배를 마음껏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찬양했고 감격에 울기도 했고 정말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서서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외적 문제, 다시 말하면 성벽을 쌓고 성회를 여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내적 상처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609년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에 그들이 포로로 갔다 포로에 풀려나기까지 무려 170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 트라우마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봐야만 했고 굶어 죽는 모습을 봐야만 했고 무시당하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랬던 시간들을 170년 동안 당하는 동안 그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오늘 9장을 통해서 그 치유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느헤미야서에 나타났던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함께 나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복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자의 하나님.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리고 예배에 결단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리고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절과 5절 사이에 또는 2절과 3절 사이에 2번 반복됐던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onfessed their sin, 그들의 죄를 자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모였을 때 무엇을 할까요? 함께 찬양할 겁니다. 또는 헌금을 할 겁니다. 또는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독일 겁니다. 또는 선교하고 봉사할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을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큰 은혜를 받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은혜의 때 그리고 감격스러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그들은 1차로 뽑은 것이 뭐였냐면 바로 자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적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자복일까? 자복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던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채찍을 맞는 그 장면 속에 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복은 그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자복을 통해 문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장벽과 문을 만들어 놓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방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방어 능력이 뛰어난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간교하고 교활한 행실과 말과 행동들이 나왔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기들의 죄를
알고 나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 동산나무에 숨었던 거예요. 원죄 이후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들키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의 행동들이 선악과 사건 위에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자 하와는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뱀 때문에, 뱀이 꼬셔서,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즉 자신들은 죄가 없고 뱀 때문에 그랬고 아내 때문에 그랬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죄를 깊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의 이와 같은 행실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지요.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생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만약 우리의 죄와 악함이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분노하기도 하고 또는 숨기기 위해 더 큰 죄악을 범하기도 하죠.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작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더 악한 죄를 짓는 그런 영화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다를 만큼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은 생각보다 많이 만연되어 있고 누구나 그런 죄의 유혹, 습성들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기 방어적 특성으로 두꺼워진 죄의 장막은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복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신앙을 알고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에 따라, 생각에 따라, 이기심에 따라, 습성에 따라 감추고 때로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런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는 자복의 신앙적 의미와 결과를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며 어쩌면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자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인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다윗은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또한 축복의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솔로몬은 분명히 봤던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통의 역사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든지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죄를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못났어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보다 못난 자를 사랑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낮아지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품으시고 형통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또한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나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복하는 심령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십자가를 붙드는 놀라운 축복의 신앙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복할 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두 번째는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 요즘 셀폰의 카메라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50대가 된 저는 사진 찍는 일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얼마 전 어떤 곳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당연히 50대 아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 사진을 받고 좋아하기보다는 왜 이런 사진을 찍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 자신의 사진이니까 사진을 보다가 깜짝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살펴보다가 또 제 자신을 살펴보다가 그 사진 속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얼굴에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더군요. 아버지는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저도 다 알지 못할 만큼, 당연히 다 모르는 게 당연한데, 제 얼굴에 또는 제 생각이나 말과 모든 것 속에 아버지의 흔적들이 꽤나 많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몰랐던 것 뿐이죠. 장경철 교수의 흔적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반 대학교에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데 일반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다 믿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큰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때 이 교수님이 좋은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었는데, 그림 그리는 페인터, 화가의 예를 들었습니다. 멋진 작품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림 속에 화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림 속에 화가는 없어요.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림 속에 화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림 속에 화가는 없지만 그림 속에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그림에는 화가의 흔적들, 다시 말하는 사상과 어떤 스킬, 그 화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성향들, 좋아하는 색상들, 또는 붓터치라 그러죠. 어떤 붓터치감,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그림을 그린 화가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화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실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이 세상 곳곳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삶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었네. 하나님 그때 이렇게 도우셨었네. 그때 내가 홀로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네. 그 흔적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느헤미야 9장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6절부터 15절, 16절부터 31절, 32절로 38절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출애굽까지의 역사, 그 다음에 광야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 당시 오늘을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큰 물에 덤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9절부터 12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홍해에 막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쫓아오는 자들을 그 홍해에 다 장사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고요. 나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의 기억 속에는 추억 속에는 그리고 DNA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고난 속에서 돌보셨던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기사와 이적으로 대신하여 싸우시고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연을 컨트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그들의 DNA 속에 남아있던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임했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승리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아는 자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오늘날도 그대로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제 삶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릴 적 하나님을 모를 때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플 때의 기도로 낫게 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셨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아들의 인생을 걱정하지 말라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가족이 모일 때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나눕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흘렸던 눈물의 흔적들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셨고 도와주셨던 그 흔적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들은 과거의 흔적이지만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믿는 자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흔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다고. 상처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를 돌이키며 그 흔적들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걱정했고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불안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역사하실 것이니 나는 이길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고 극복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들이 오늘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이 환난 속에, 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 우리는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